여러분 성공에 대한 이 연구를 많이 한 짐 콜린스가요,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 책에서 이 창문과 거울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이 창문과 거울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될 때는 창문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잘 안 될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될 때는 거울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죠. 창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잘 안 되는 원인과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잘 될 때는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의 덕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돌리더라는 거죠. 근데 실패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잘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내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잘 안 될 때는 창문을 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게 여러분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이라는 개념을요, 여러분 짐 콜린스는요, 우리 자신만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업만 잘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 많은 기업들과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런 기업,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창문과 이론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보죠. 그럼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요, 나는 반성할 기회가 되고 발전할 기회가 되고, 여러분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잘못하면 그 사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실패하는 원인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 상대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나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에게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는 협력자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돌리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상대편은 여러분 사실은 뭐 내가 그렇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니 공로를 돌리니까요, 계속해서 나의 영원한 동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러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니까요, 항상 어디를 가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그 감사하는 나에게 공로를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누군가 잘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자기 자신의 덕택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가 잘해서 나는 감사해 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다른 사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근데 이 감사가 참으로 귀중한 가치라는 거죠. 나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가 바로 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것. 여러분 감사는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하는 감사의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면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택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말할 때요, 이런 그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나 그렇게 해준 거 별로 없어도 왠지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내 덕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힘든 사람도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내 것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런 말하지 말고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어.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이러면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달라지죠. 용돈도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게 뭐 돈이 드는 겁니까? 마음을 담아서 이러면 정말 그 사람 덕분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50% 잘해줬고 50% 못했다, 이렇게 50% 때문에 이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나면 그 50%도 못 만나는 거잖아요. 뭐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50%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못 받는 그 50%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게 20%밖에 잘 못해줘, 도움을 안 줘, 그 20%라도 여러분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없으면 여러분 그 20%라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당신 덕분이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감사를 들을 자격이 없음에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좋아지고 협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들을, 찬송을 들을,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러면 감사하고 이러면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물만 가지고 왔는 자가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마음속에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물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나는 지금 안 풀리지 않아서, 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거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릴 때 그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이 감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이름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좋은 것은 알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패턴을 보면 됩니다. 어떨 때 감사합니까? 일이 조금 잘 되면요, 조금 뭔가 풀려지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일이 좀 잘 안 되고 틀려지고 약간 손해가 오고 해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원망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늘 감사했을까요? 바울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불평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중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불평 안 한 게 아닙니다. 불평을 했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중지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중지하면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와도 오늘 말씀을 통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불평의 것을 중지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여러분 성경에서 3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3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딱 바울이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구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합니다. 뭘요? 내 이것이 떠나가기를. 내 이것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한 것. 이거 떠나기를요 수시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감사로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왜 수시로 개송합니까? 안 되니까요. 이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구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속상함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요, 뭔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지 않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의 이 심리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요, 사단은요 너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요. 왜요?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붙으니까. 막 원망 불평하더라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딱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름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도록 여러분 하게 만드는데, 가장 이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은, 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 안에 심리 안에 계속 심어두는 겁니다. 약한 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요 계속 우리에게요 속삭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의 약함은 뭡니까? 간질이고 눈에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이런 부족함에 자꾸 여러분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의 이 부족함이 너의 삶을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잘할 수 있음에도 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사단은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치료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여러분 이 생각이 이미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도 이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요, 이것만 고침을 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의 간구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싫은 겁니까? 바울은요 기도할 때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못하죠. 이게 계속 걸리는데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이르시기를 에일에게는요 최종 판결문일 때 쓰이는 겁니다. 땅 하면서 선언문이 그냥 선포할 때 이르기를 선포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의 의심과 논란의 의지를 가지지 말고 이제는 이걸 끝내라 라는 것이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 여러 가지 의심 걱정 오는 거 너 이제 끝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지금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다. 잘못되지 않았다. 지금 네의 그 바울의 너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족하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채워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부족한 것이 바뀌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은혜는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도 족하다. 다시 말하면 너의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런 만종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늘이 여러분 딱 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던 이 두 가난한 이 두 부부가요,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막 치니까 하는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바구니 보면요 감자 몇 개입니다. 감자 몇 개가 바구니에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구니에 든 감자 몇 개에 집중했다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그 결과가 감자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감자 몇 개의 바구니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 몇 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 감자 몇 개라도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 집중하니까요? 감자 몇 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고 괜찮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여러분 임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100%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신이 활짝 돌았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내가 좀 괜찮고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 20% 30%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바짝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그 가운데 이름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간질과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계속해서 감춰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게 마음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중반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기도합니까? 나의 약한 것, 이걸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내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 약한 것들은 이제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 막 이야기할 거다. 왜요? 그 약한 걸 고백할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능력이 임하니까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까지요,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는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감사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지금까지 감사로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더 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이 그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감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병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바울은요, 병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여러분 자랑할 때는요, 그게 내게 손해가 되면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게 내가 손해라 그러면요 안 합니다. 그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조금 여러분 시험 좀 잘 맞아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뭔가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 손해 아니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되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것을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강해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약한, 내가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여러분 약하다고 다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괜찮습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더 채워져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뭔가 바꿔줘야 나는 이제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큽니다라고 그 약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할 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데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흔들 사람 있습니까? 뭔가 감추고 여러분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는 늘 마음이 불안하죠. 누가 그것을 알까 싶어서요.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한 사람 앞에 여러분 뭘로 그 사람을 흔듭니까? 흔들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해보십시오. 왜 나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채워지고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왜요? 왜 지금의 연약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의 심리의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지금 내게 부족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족하고 여러분 내게 이러면 힘든 게 되는 겁니다.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을 쓴요. 이 토드 빌링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요. 잘 나가는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이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는요. 39세의 젊은 나이에 이 복수골수증이라는 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요 3살 된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이 딸입니다. 3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은 5년 이후에 생존할 확률이 50%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입양한 이 딸이요 5년 후에 8살이 됐을 때 내가 이 애를 볼지 안 볼지 확률이 50%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지금의 이 상황이 됐을 때요 그는요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뭐 신학적인 학문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다 똑같아집니다. 배운 사람이나 뭐 신학교 교수나 자신의 이거 앞에서는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뭔가 가지고 뭔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똑같은 여러분 이런 이 육체의 질병을 고르면요 뭔가 좀 다르면 이게 불편해. 이게 사실은 이게 공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뭐, 이 교수 할배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겸손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이런 이 질병 앞에요, 뭐 학문적으로 뭐 진단하고 뭐 밝혀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왜 내게 왔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보는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이 시편 기자에 보면 탄식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애통하고 막 했거든요. 욥이 나온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도 이 욥의 마음으로 막 원통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름 했거든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전에 읽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같은 성경인데 왜 다릅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말씀 읽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읽어보니까요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이야기고 이 사람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다 이게 나의 말씀이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 나의 상황.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딱 멈췄습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이요 자기 마음 똑같으니까. 하나님, 아니 이렇게 신실한 다윗,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다윗의 청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한번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럼 뭐 어렵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떠나기를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여러분 궁금함입니까? 자기 자신의 궁금함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는데 왜 나의 이 병은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까? 이게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니까요. 이 바울을 왜 안 고쳐주시느냐. 그 약함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십자가의 길 앞에 세운다라는 그 마음이 팍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이 약함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구나. 이제는 네 능력으로, 네 지식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는 네가 살아가라라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요. 더 이상 내 안에 나를 두렵는 이 질병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100% 임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다라고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구나 사람들에게 다 기뻐하게 만드는 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족한 것을 여기는 나의 연약한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많죠. 저 돌아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신체 중에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게요 이 목입니다. 목. 성대가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여러분 2곡 정도 부르면요 목이 안 나옵니다. 목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1부 요가 끝나면요 제가 제 자리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스트랩실이라고 제가 여행 갔을 때 제가 한 10박스 사왔습니다. 1부 끝나면 먹고 2부 끝나면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되면요 그때 제일 힘듭니다. 목이 막 칼로 이렇게 막 찢은 것처럼 목에서 막 이게 말 소리도 힘들고 침을 삼키기도 힘들 정도에 이렇게 목이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조금 좀 약하게 좀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노래는 누구 좀 시키고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목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오히려 그 듣는 사람도 불편할 텐데 그냥 목을 좀 아끼는 게 하나님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를 막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속상함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사용하시려면 목의 성대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뭐 10곡, 20곡 불러도 목이 괜찮을 정도로 하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몇 곡만 불러도 목이 이렇게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요. 야, 그래도 네 목 상태 안 좋아도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거 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잖아. 너의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한 거 아니냐? 너 마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너가 생각하기에는 뭐 불편하다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의 그 연약한 것도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의 그 연약한 것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더 이상 저의 목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일을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제 목이 아픈 거에 더 이상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면 하나님 그 다른 일로 하셔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대신에 제가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안 하면 되니까요. 이런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목이 약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호해야 되나 좀 고쳐야 되나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 연약한 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거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다 있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주고 보십시오. 건강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막 저 들러 나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자기 할 거 다 하겠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불평과 원망의 여러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100% 임하여서 그 은혜로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